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그 말씀을 전파받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은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은 차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박넝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되어 있습니다. 왜 싫어했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그대로 니느웨 성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는데 그 심판을 거둔 그 일로 인하여서 요나 선지자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일들을 순종했지만 그 마음 깊은 데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회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반만 순종하는 형식적인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화내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국에 있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을 줄 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전해준 그 말을 그렇게 전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 그들이 되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용서받을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2절 중반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됐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지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의 나라 그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용서하시면 안 된다.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는 멸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 있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해서 도망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만 또는 형식적인 순종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선민의식 가운데 그들이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불평하며 성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들이 용서받는 것 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저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 아주 정말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과 성내는 그 모습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서슴없이 표현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라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통하여서 박넝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 절씩 보시면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내는 것에 아주 극한 표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화났고 분이 나서 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 그거 너 지금 하는 것이 지금 표현하는 모습이 맞냐? 너 성내는 거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맞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는 그 자기 분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성냄이 자기 풀리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려고 그 니느웨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성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두고 보자 라는 심정으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그 뜨거운 사막의 여름 날씨, 햇볕이 쪼이면 너무나 덥지만 약간의 그늘만 있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해주는 일을 해주십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 더운 뜨거운 사막 기후에 그늘이 생기니까 그것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땠는가? 그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늘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여름을 그 햇볕을 막아줄 박넝쿨에 그런 넝쿨들이 있어서 시원했는데 새벽에 벌레가 갉아먹을 말미암아 시들어서 이제 햇볕을 그대로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뜨거움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그늘 주시더니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화내며 성내며 분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박넝쿨의 사건, 그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 그늘이 없어져서 내가 힘드니까 성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보습니다. 그런데 그 성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넝쿨 너 지금 네가 재배한 거냐?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물 준 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닌데 하룻밤에 나타난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화나고 분내하고 있느냐? 너도 그 하룻밤에 나타난 네가 수고도 아니한 그 박넝쿨을 아꼈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아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당연히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백성들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로 드러났다고 하면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더 중요한 줄 알아.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불평불만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막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과 택함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올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눌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또 품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배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내린 용서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가 불평불만했으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혈육적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줄 알아. 내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야 하는 자는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과 불만, 낭만과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